이 시간에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역사를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소위 역사적인 만남,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대한 정복자인 알렉산더 대왕과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와의 만남이라든가 이 삼고초려라는 말로 유명한 이 유비와 제갈 공명의 만남 같은 것들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35대 대통령인 이 존 F 케네디와 소년 이 빌 클린턴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나중에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방의 실력자였던 이성계가 이 당대 최고의 브레인이자 책략가였던 정도전을 만나가지고 이 500년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의 이 조선 왕조를 개창한 일도 있습니다. 현대사로 오면 2018년 이 6월 달에 판문점에서 이 남과 북과 미의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만났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안에도 그러한 이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 아마 성경을 몇 번이라도 보신 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이때가 하나님과 모세의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나 이집트의 화려한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랄 때나 또 그 후에 실패하여 광야로 도망가서 이 장인의 양을 치던 그 동안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이처럼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났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만남 이후로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단지 모세 개인의 삶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게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옛날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이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죠.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데요. 모세는 전체 120년을 살게 되는데 그의 삶을 40, 40, 40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집트 이 공주에게 입양되어 이집트 왕자로 부유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로 40년은 이제 광야로 도망하여서 장인의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그러니까 그의 나이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려면 2절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서 잘 읽어야 되는데요. 2절의 첫 구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 말을 보면 이 모세가 지금 이 떨기나무 앞에 가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부르셔서 이렇게 만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시작될 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만남은 2절 후반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산 근처까지 갔을 때에 거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 같은 건데, 자, 광야, 그 사막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잖아요. 태양이 아주 장렬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온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이 태양으로 인해, 높은 온도로 인해 가끔씩 이 나무들 가운데, 건조한 나무들 가운데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없이, 누가 불내지 않았는데 혼자 불에 타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보니까 불타는 나무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전에 보았던 그냥 그런 불타는 나무, 그런 쯤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가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정작 그 나무 자체가 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때, 저도 그랬고요. 어릴 때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놀라서 이제 가보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불이 붙어서 그냥 그 불 자체가 신기해서 그런 간 것이 아니라, 불은 흔한 거였는데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은 그 이상한 것을, 신기한 것을 발견해서 이제 모세가 가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슨 위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처음 하신 말씀은 장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80세가 되도록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그와 지금 처음으로, 모세 입장에서는 처음이죠. 그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지금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시간과 공간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 얼마나 지금이 중요한 때인 줄 알아? 때라고 하는 것,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몇 년도야? 지금이 몇 시, 몇 분, 몇 초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몇 분이나 남았지? 설교 중에 계속해서 시계를 보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언제 끝나나 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지금 시간이 아니라 장소 개념으로 접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만나서 야 모세야 집중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알아? 내가 너와 만나는 이 시간이 너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그 장소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순간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서 있는 땅,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모세 네가 거룩한 곳에 장소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이 내게 오면 안 된다. 그런 상태로 내가 너를 통해 이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펼칠 수가 없으니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의 배경은 사실 호렙산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의 산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호렙산, 신의 산은 아주 중요한 것, 성지 중에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13명의 성도님들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성지 순례라고 할 때 성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지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성지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이 홀리 랜드, 말 그대로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을 방문하는 것이 성지 순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성지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목사님들이 가신 이스라엘, 그런 곳이 있겠죠. 또 요르단 그 동네도 성지가 여러 곳이 있고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성지는 어디입니까? 무함마드의 출생지인 메카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도 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는 이 성지 순례를 굉장히 여러 번 가보신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터키,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성지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참 다 다녀보고 여러 번 다녀보신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지 순례를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다녀봤지만 그곳에 거룩한 곳, 성지는 없더라. 세상에는 그 자체만으로 거룩한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딘가를 가면 그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엄숙해지고 경건해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분위기가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따로 구별되었는데 그런 게 엄숙한 것 아니야? 경건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고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장소는 장소일 뿐이지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목사님의 결론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거룩한 장소를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그럴듯한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곳을 거룩하다고 성소를 만듭니다. 거기다 의미를 줍니다. 굉장히 여기 멋있는 돌이 있어. 굉장히 나무가 어떻게 멋있어.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 돌, 그 나무 있는 그 장소를 성소, 성지로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교 안에 이런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샤머니즘 같은 원시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기독교나 이슬람교, 불교 같은 고등 종교까지 성지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렇게 모든 종교가 다 성지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성지를 만들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다는 것을 보면 온통 다 나오는 것이 무덤이고요, 신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신앙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에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요, 예배의 장소도요, 텐트, 천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장막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텐트는, 그 성막은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이곳만, 성막이 있는 이곳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장소가 이곳 저곳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여러 장소 중에 하나가 그 성전이었어요. 다른 아무 곳도 안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장소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꾸 종교화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편하도록 장소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때에 보아도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이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거룩한 장소, 그 장소 자체를 강조하는 믿음으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 성전에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거룩한 장소를 강조하면 그것은 종교이지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성지라고 하는 것이 그 장소가 그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곳 그 땅에서 행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곳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보고 갖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모임,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이곳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건물 그 자체가 성스럽고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을 강조합니다. 이 공간 자체를 우리가 성스럽게 여겨서 조금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지금 모세가 그때 서 있었던 호렙산 어떤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곳에 내가 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곳이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난 이벤트가 있었던 그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또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곳을 헤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거룩한 곳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지난 인생 80년 동안의 이야기는 그저 실패와 허무와 절망의 이야기일 뿐 그의 삶 속에서 거룩의 역사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시간과 더불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땅에 서야 됩니다. 거룩한 장소에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금 이 자리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 있지 않으면 결코 거룩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 있지 않으면 거룩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땅에 바로 서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거룩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바로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 내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예배를 어디에서 드립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예배는 공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매일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개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을, 내가 사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그 공간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집 공간 어디나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입니다. 내가 잠을 자는 침실이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실이나 요리하는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어디나 다 우리 집 그 공간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곳, 그곳 역시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 일상의 삶의 터전 전부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과 친구를 만나는 곳, 또 우리의 여가생활, 취미생활 하는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로 그곳,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에게서 피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님께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감시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종종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이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몰래카메라. 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어떤 엉뚱한 이벤트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앞에서 굉장히 재밌게 또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웃는 것이 몰래카메라이죠. 근데 웃을 수 있는 정도라 다행입니다. 만약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정말로 부끄러운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정말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주 이상한 짓 하는 것이 다 찍히고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함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하고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아닌 척하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결코 우리 삶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바로 그 땅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죽도록 살아와서 이만큼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좀 운이 좋았어. 운이 잘 따랐지. 야, 우연하게 이런 일들이 잘 맞아가지고 내가 잘 된 거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우연히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됐어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잘 풀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우연이 계속됩니까? 그 행운이 계속됩니까? 자, 그렇게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구나.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구나.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깨달은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내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50여 년간 함께 우리가 왔습니다. 내가 한순간도 버려진 적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홀로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땅임을,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룩한 땅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단지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 줄도 모르거나 알아도 헌신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그 부르심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깨달음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부끄럽거나 혹은 고통스럽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 자리 이곳에 불러주신 그 목적,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또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일어나는 그러한 곳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개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3500년 전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가정은 거룩한 땅이니, 내 일터는 거룩한 땅이니, 너의 학교는 거룩한 땅이니,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 또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3분의 1을 80년 동안 헤맸던 모세 같은 그 이야기가, 그 삶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돈 잘 벌어지고 일 잘 되는 아주 달콤한 순간에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일은 다 허무할 뿐이고 그 땅은 허무한 땅이 될 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다 때려치우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로울 때나 패배했을 때 그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내가 이곳에서 지금 그분을 향해 예배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리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신을 벗으면 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신을 벗으면 됩니다. 어떤 신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익숙한 신을 그냥 벗으면 됩니다. 다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때 펼쳐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낼 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땅에 매일매일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개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